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산 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같이 바다 위 비추는 뜨거운 햇살같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순 없어도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 나는 믿어요.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가정과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최가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최가원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전도사님과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갈라디아서를 찾을 때 고갈앱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찾았던 거 혹시 기억해요? 이번에도 빨간색의 노란 글씨로 고갈앱이라고 보통 적혀 있을 거예요. 천천히 영상을 멈춰놔도 되니까 잠깐 멈췄다가 꼭 다 찾고 나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전도사님이 25절부터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따라와봐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요?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고 날씨도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전도사님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먹지 말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이 힘든 시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전도사님과 퀴즈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자,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안디옥 교회로 땡땡으로 충만하였던 착한 사람 바나바가 가게 되었어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되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는 뭐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 정답을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 정답은 성령.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죠. 자, 2번 문제.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땡땡을 맺었어요. 성령의 무엇을 맺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7월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성령의 9가지 땡땡. 이렇게 많은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 자, 쉽죠? 정답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 3번 문제.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땡땡을 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땡땡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갔다고 했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땡땡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자, 정답은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도 모두 만점인가요? 오늘도 댓글이나 카톡으로 이제 정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과 결과를 살펴보았었죠.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한 교회에서 많은 파가 갈라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게 뭐 체육대회 하면 청팀, 백팀처럼 이렇게 팀이 나누어지죠. 몇 팀으로 나뉘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성도들이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맞는 파로 들어가서 자기의 주장이 옳고 너희의 주장은 틀렸다고 외치며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볼로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베드로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저렇게 많은 파가 갈라지니까 얼마나 바울과 예수님이 속상했을까?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대면이었으면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나누어 보았을 텐데 참 아쉽죠. 전도사님은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결론과 결과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어요. 당시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철학자들을 흔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이 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한 번의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완벽한 패배라고 말했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벽한 패배라고 말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완벽한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우리의 자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강하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알아낼 수가 없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알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비트윈스 7화를 준비해 왔어요. 벌써 기대되죠? 전도사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고 옵시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죠? 드림이가 영어 시험에서 혁이에게 밀려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천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심술을 부렸죠.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서 그렇대. 또 너희 아버지 교회는 작고 가난한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등등 심한 말까지 하고 말아요. 기분이 상했던 천이가 아빠랑 대화를 하게 되죠. 속상한 이야기를 아빠에게 꺼냈더니 아빠가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드림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드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토록 자랑하던 에어팟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쌤통이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으유 쯧쯧 너무 신나하며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천이는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드림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에어팟을 찾아 나서요. 결국 에어팟은 찾았지만 수업도 못 듣고 옷도 더러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결과는 드림이의 사과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다르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실천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와 이해를 많이 터득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과 상황에 있어서 그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 정확하게 그 사건을 해결해내는, 처리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 만나는 사건,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답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응원해 줄게 라고 아까 천희의 아버지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마법과도 같이 내일이면 깨끗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곤 해요. 그러한 변화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평을 갖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법과도 같은 상황의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해달라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도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옵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똑똑함보다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 그리고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힘든 시대 가운데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만나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지혜롭게 채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빛나는 우리 멋진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인 가운데 기념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